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삽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이네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벳리브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할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철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아주 간곡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원하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 가나안 동편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오늘 말미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도 길르앗 땅을 얻어서 일부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르앗 지역을 쳐서 그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세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니다. 심지어 이 르우벤과 이 갓지파가 요구한 요단 동편의 삶은 모세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다. 그 범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계속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협상이 들어가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은 이 요단 동편에 두고 우리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사실 선두에 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누가 앞장설 거냐? 누가 선두에 설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누가 나와야 돼요? 르우벤이나 갓지파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선두에 서겠다고 나섭니다. 뭐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약속한 대로 건너가기는 했으나 선두에 섰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우리의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다 분배받기 전에는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원했던 그들의 욕심은 그만큼 강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건너가서 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만큼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할 만큼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만큼 그들은 간절했어요. 간절하게 그 땅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 두 개의 지파, 세 개의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의 요단 동편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요단 동편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바산과 옥, 바산의 암소라고 지칭할 정도로 굉장히 목축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 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은 그렇게 또 비옥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어야 그 동서남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은 계속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시련들과 고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목축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그들이 보았던 그 땅은 실상은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늘 배부르게 먹고 그러나 근심하며 자는 거예요. 불안하며 자는 거예요. 왜? 언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그 땅을 침범할지 모르니까. 배부르게 먹고 불안해하며 자는 곳이 이 요단 동편의 삶이고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누구에게 의해서 정복이 되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결국 그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곳은 누구 땅이죠?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고집하며 그 욕심을 성취했을지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평안하고 또 오늘 우리가 늘 근심하지 않고 안식하고 또 우리가 늘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항상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는 믿음의 삶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06편 15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나온 걸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부뚜막에 먹을 것이 많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만나 이 맛도 없는 거 맨날 이것만 먹고 사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한없이 주시잖아요. 한없이. 그런데 그들이 그 매출하기를 잡아서 먹어 그 이사이에 고기가 낀 채 죽습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이게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의 삶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그들의 영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해진다. 육신은 배부르죠. 육신은 배부른데 그 영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좋아요. 윤기가 고기를 먹으니까 윤기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영은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물론 우리의 육도 강하고 영도 강한 삶을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우리의 육신은 그냥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자체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가 죄 자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죄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과 비례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하면 영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던 것이고,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하고 영이 강한 삶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불가능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역사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면 뭐 요셉, 뭐 다윗, 뭐 느헤미야,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제시할 텐데, 그들은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 육이 설사 강했다 할지라도 그 육을 누렸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육을 그 육신을 의지하고 그 육신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다윗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의 육신은 편안하지 않았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해서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좋은 지위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그러면 불러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잘 있냐? 거기서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한 중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설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나의 영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온전한가?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영은 정결한가? 내 영은 생명으로 충만한가? 내 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 내 영은 건강한가? 강한가?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느헤미야의 삶이고,
그 영이 연약하고 그 영이 회파되었다 하는 것을 알 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와 그 영을, 형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집중하는, 이게 느헤미야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강하고 영도 강하다, 그건 우리의 희망 상황일 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죠? 영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처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은 계속 늙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계속 낡아져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계속, 우리가 20대의 몸을, 20대의 피부를, 우리가 20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점점 힘을 잃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당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육신이 낡아지는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고난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환난이라고 우리가 통칭한다면 그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잠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얻어져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영원인 것, 뭐죠?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의 겉사람, 오늘 르우벤의 삶처럼 봐라, 내가 이만큼 잘 산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우리 안에서 그쪽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새롭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어제보다 더 새로워진 그리스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다 만나지 못할 만큼 그 그리스도는 충만한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인 거죠. 영광인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없잖아요. 못 보니까, 사람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의 속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자도 어리석고, 그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우리 자신이, 겉모습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그 자신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뭘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루벤은 뭘 봤어요? 보라. 뭘 봤어요? 보이는 걸 봤어요. 보이는 걸.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첫째, 우리의 심령이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너무 오늘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마음들을 거기에 계속 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그의 속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아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그게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겉사람, 그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 겉사람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속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